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병행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확산하리라 하니라. 내 뜻을 다 알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진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손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사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빛일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버가에 잠시 머문 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로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의 인구가 무려 50만에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의 종교와 관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10명만 구성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랍비를 초청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는 어느 지역을 가든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회당을 찾아가겠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할 뿐이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찾아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약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단히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터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죠. 자, 우리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9장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또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유대인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정통하고 또 율법에 관한 바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자처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특성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믿음을 얻을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대단히 긴 설교인데 바로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3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아울러서 사도 바울의 설교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3대 설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의 예언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구약 예언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이 예수요,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죄사함 받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거나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로워질 수 있고 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파한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2절에 기록한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절과 4절에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자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자 이제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쯤으로 이해하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는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대하고 존경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정도로 존경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이 사울을 칭찬했을 겁니다. 또 다 그에게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바로 그런 인물이 예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보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66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난해한 표현들도 있고 대단히 두꺼워서 우리가 읽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하기 때문에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기 전에 너희보다 먼저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한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이유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차례 동안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보여준 분명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또 접목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바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대략 6가지의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를 철저히 선교 본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센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든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모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이방의 어머니 교회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 선교 본부로 삼아서 선교를 했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의 특징은 철저하게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였는데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넓혔습니다. 왜 도로를 넓혔을까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6마리가 지나갈 정도로 큰 도로가 지금도 건재하답니다. 그처럼 로마는 그 길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만든 이 도로를 통해서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부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그 교회들은 당시에 대도시였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던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또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자, 14절에 보면 부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한 여자는 옷감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마침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가족들도 다 복음을 듣고 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두 번째는 철저하게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큰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선교함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자연스럽게 세포분화함으로써 여러 지역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전략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바로 구약 말씀을 잘 알고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을 잘 알지만 바로 그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계속 회당을 통해서 바로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그런 터전이 이미 갖춰진 자들이죠. 유대교에 심취했던 자들이지만 바로 누구보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이 그들의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파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 네 번째는 바울은 대중 전도 집회 위주로 선교를 벌인 것이 아니라 1대1 또는 1대 소수로,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로 양육하는 형태로 선교를 펼쳤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요즘 말로 하면 주로 부흥사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무려 몇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무려 5,000명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바울은 이런 어떤 대중 전도 집회 위주가 아니었고 철저히 각계격파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진리로 양육하는 그런 형태로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저히 사도 바울은 토착화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접근을 했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자, 23절부터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바로 유대인과 같이 처신을 했고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처신을 했고 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뭐랄까 상중하로 나누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병이 있어서 약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계층상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12명의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들은 다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자로 대단히 경시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12사도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헬라파 유대인인 사도 바울에게 맡긴 분명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자였지만 그 외에 비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뭐가 통일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바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전제되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이 다 다르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처럼 기본적으로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일성 위에 다양성이 존재돼야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각자의 그 능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12사도는 주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아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서로의 다름을 공감하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또 그렇게 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나와 다르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얼굴들을 다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경위나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각자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나와 당신이 다르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 여당 야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의 사람들과 서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또 아론을 대적합니다. 왜 당신만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왜 당신만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삼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거기 분명히 보면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 교회를 깨는 일입니다.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은 누가 주로 하는 일입니까? 마귀의 역사의 마귀의 역사.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 위에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처신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처신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친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도 대상자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는 받아들이는 입장 이렇게 어떤 상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모든 전도 대상자를 친구로 여기고 친구 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 마지막 6번째, 그는 철저하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여기서 장막은 바로 텐트를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 역시도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선교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20장 보세요. 20장 자 33절 34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예, 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권리가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한 그 수고를 생각하면 눈이라도 빼어줘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자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로 그가 철저히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12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이처럼 바울의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하게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 짓는 일을 함으로써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선교의 원칙을 지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버릇이나 전대나 뭐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울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교의 제1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바울이 끝까지 고수한 것은 자신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랄까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또 여러 교회들로부터 물질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선교 원칙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저 먹을 것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5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철저하게 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비량 선교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세상에도 스폰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과
인격적인 교류를 했던 거예요. 텐트 만드는 그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텐트를 만드는 동안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처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한 자라는 것은 사회 계층의 그 하층에 속하는 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대단히 약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장막을 만들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로 양육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6가지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철저히 우리의 복음 전파가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일시에 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장시간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큰 성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인격적인 교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천막 만드는 일에 그 작업자에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중 집회 전도 위주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전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만 명 모이는 대중 집회, 우리 종종 경험하죠. 어느 큰 교회의 목사가 해외에 갈 때 대중 전도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또 수십만 명이 운집합니다. 막 인산이례를 이루고 온 시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전도 집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전도 축제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전도해 오면은 상품 나눠주고 또 심지어 돈까지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품에 눈이 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전도 집회가 끝나면, 전도 축제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배당이 횡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또 교회로 불러 모으기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보기와 같이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류를 갖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그것이 오랜 시간 걸리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53년인가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 잘 아시죠? 대전도 집회를 했을 때 수십만 명이 문집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이 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결신한 사람 중에 끝까지 교회로 연결돼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10% 미만이랍니다. 모든 전도 집회가 다 거의 그렇대요.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시킨 것,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만한 열정이나 그만한 물량을 동원해서 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훨씬 더 미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이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보내신 선교사요, 자비량 사역자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량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관계 중심의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곳, 내가 처해 있는 그 직장, 내가 처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먼저 유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